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신앙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듣고 나면 바라봄의 실상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마음은 단순히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어떤 것인 것을 꿈꿀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꿈꾸는 것은 우리의 자아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좋은 날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그 말씀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대하는 심령이 사라진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없다면 그 교회, 분명히 그 나라, 그 민족들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귀한 제단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관점을 좀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관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바로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내용들을 보면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가서 뭘 얘기하느냐? 회개하면 너희를 건지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인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고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 니느웨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냐?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 정말로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될 나라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서 그 이야기를 전한다는 얘기는 민족의 반역자요. 오히려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는 이 민족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솔직히 내가 보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신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한다면 나는 민족의 배신자, 배반자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등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디로 가느냐? 니느웨에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바로 다시스로 가는 요바로 가는 배에 선값을 내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더 이상 듣기 싫다고 말하면서 그는 배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취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느냐? 풍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풍랑을 어떻게든 그 잠잠하기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각종 있는 짐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더 거세게 풍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여서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 풍랑이 분 게 아니겠는가 서로 생각하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뽑힌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가 뽑혔을 때 비로소 그가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풍랑이 분 겁니다. 이 풍랑이 분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려면 나를 풍랑 가운데 집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요나는 얘기합니다. 나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희한한 일을 합니다. 풍랑이 잠잠히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나에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봅니다. 요나가 죽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도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그는 굉장히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생각해보니 아직 내가 숨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나에게도 뭘 이야기하느냐,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면서 요나서 2장에는 회개하는 기도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3일째 그가 외치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마지막 대목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때까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약속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나가 뭐 하길 원했느냐? 하나님만이 구원이 됨을 선포하는 것을 듣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관점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업이 하나님 잘 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과연 얼만큼 응답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실 수 있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요나는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고백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각을 바꿔놓습니다. 내 눈과 내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가 뭐라고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가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붙어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뭐랑 똑같으냐? 지금 니느웨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니느웨의 상황은 지금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들은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국률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내가 만든 사람들 아니냐? 그들은 내 형상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들이 돌아오기를 내가 원한다.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내 시각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이거 같지만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우선인 것을 내가 압니다. 기도라는 건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시각을 갖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75세에 그를 부르셔가지고 갈대우루 지역을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기를 나의 종들 중에 한 명을 세워야겠다고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첩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나도 똑같이 씨로 낳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 첩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를 통하여 아들을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라를 통하여 내가 아이를 낳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라, 무뼈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와 같이 민족을 줄 것이다.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95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99세가 됐습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셔서 오히려 입술로는 열국의 아비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100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를 내게 하셔서 바로 이삭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환경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게 합니다. 지성은 좋은 것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지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불러일으키지만 기적을 막는 것이 뭐냐? 희한하게도 이성과 지식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이성은 안 된다고 얘기하며 감각적인 요기들은 불가능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무엇보다도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희한한 게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이야기합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라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 허리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리 치료해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난 치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서 나가실 때 얼굴 허리야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치료하셨습니다. 나 오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뭐합니까? 한숨을 푹 쉬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나 병을 치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서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다른 말을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눈앞이 깜깜한데 내가 누굴 찾아가야 되나? 아니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나?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반짝 믿음이 생기는데 교회에서 교회당을 예배당을 떠난과 동시에 그 믿음이 얼마나 쏜살같이 지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인간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걸 이룬다고 말했으면 너의 삶을 변화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례도 사라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선포할 때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적인 하는 생각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얘기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냥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삶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의 부정적인 색소들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4장 19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듣기 원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꿈을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할 때 확신을 가질 때 뭐합니까? 힘들어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고 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가능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을 갖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따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게 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했죠. 오늘 그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것을 성경은 명하십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학벌이 높지 않거나 아니면 총명하지 않다, 지혜롭지 않다 이야기하면서 손가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판에 새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참으로 지혜자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바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내가 못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지혜롭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지심은 어리석어 보여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그 순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넌 참으로 지혜롭다. 세상이 어찌 됐든 간에 넌 참으로 지혜롭다. 세상이 멸망하는 이 순간에 내가 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니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니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어부적인 지식으로는 풍랑이 가라앉거나 그것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 그들은 다시금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지혜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만큼 지혜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흠없고 연약한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의롭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아니라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베드로는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인도할 의로운 하나님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죄 없는 사람처럼 죄를 한 번도 지으지 않는 사람처럼 의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받고 나서 기도했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 부정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3번 본 후에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내가 의롭다 한 것을 너희는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을 우리는 씻음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부정하다, 나는 불의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의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것 구별됐다고 말합니다. 죄성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죄악과 복배가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의로운 사람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눈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뭘 얘기하느냐? 오늘도 예수의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고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아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눈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패배자도 아니고 버림받은 자도 아니고 절망하는 사람도 아니고 낭망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자며 예수의 피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과 권세를 얻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무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뭐라고요? 자기의 의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신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나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태가 끊어졌다. 환경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별이 숱하게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저 하늘의 별은 누가 만드셨을까? 아브라함을 그동안에 건지시고 인도하신 것은 누구셨을까? 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순간에 그는 태의 열매, 태가 갖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오히려 무슨 상황이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상황인 것을 깨달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런데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긍휼을 받을 자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응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응답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하면 절대로 못 받습니다. 기도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연약하고 아픕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아파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업이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데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나에게 해 주셔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은 나의 자격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되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